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신명기 32장, 우리 6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어버이들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잘 섬기라고 하는 설교를 하겠죠. 사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설교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 써 있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을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한데 부족하니까. 또 이런 어버이날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한번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사랑의 편지 쓰기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뽑힌 글입니다. 제목은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마 이 글을 쓴 학생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이걸 적었는데 이 글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던 거린들이 길에서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나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다 주신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 밥을 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하여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그 가정사에는 그들을 대신하여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끙끙대며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의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까? 더 이상 효도를 하려고 해도 계시지 않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혹시 그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모님은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모님께 대한 효도, 또 그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믿음의 자녀로서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제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 중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따라서 합시다. 물으라. 예.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지난 일에 대한, 또 지난 세월을 많이 살았던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묻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경륜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나라가 어려울 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면 사회의 원로님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어르신들, 원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원로들의 말에 귀담아 경청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찰력과 경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서 합시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다시 한번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겨울이 돌아오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불러가지고 야, 겨울이 돌아오는데 땔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나무가 네가 100걸음만 가도 나무 할 수 있는 가까운 산이 있고 100리길을 가야만 나무를 해올 수 있는 산이 있는데 너는 어느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겠느냐? 너는 어느 산에 가서 나무를 먼저 해올 것이냐? 이렇게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답하기 전에 아버지가 스스로 이렇게 답을 주었답니다. 100리길이 되는 먼 산에서부터 나무를 해오는 것이 너에게 좋단다. 왜냐하면 가까운 산에 있는 나무는 언제라도 네가 급할 때 가서 해오면 되지만 100리길에 있는 나무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어도 멀리 내다보고 100리길에 있는 나무를 먼저 해오는 것이 좋단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임신사가 지은 속맹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눈앞에 쉬운 것이 아니라 먼 안목을 바라보고 멀리 있는 그 중요한 것, 멀리 있지만 더 그 안목이 길고 필요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우선 쉬운 거, 우선 빠른 거,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륜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괜히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사실 이 세상의 다른 만남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부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 가까운 관계지만 다른 관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과정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딱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통해서만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거죠.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도록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관계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그러한 부모님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도 우리의 어버이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 이 구절을 좀 띄워 놓으시고요. 사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 이제 주된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한번 생각해 볼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는 말은요, 부모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부모가, 뭐 예를 들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둑질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둑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직업이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을 하는 부모가 악하죠. 나쁘죠.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 자식도 자기처럼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크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자기 자식이 훌륭하게 선하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자기처럼 나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 이 말은 모든 부모의 마음은 착하든 악하든 나쁘든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만큼은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모님께, 그런 아버지께, 그런 어머니께 물으라. 왜?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답을,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물어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활의 그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앉는 의자에 아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앉는 의자에 아들이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된다.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경륜을 높이 받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스승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동안은 요양간을 고쳐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손때 묻어
다 갖고는 그 요양간에 손대면 안 된다. 탈무드와 좀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앉은 의자에 아들이 앉으면 안 되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요양간을 3년 동안은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거기에 대꾸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해라.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받들어라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32장 7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7절 다시 한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로 가르쳤냐? 아버지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라고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말만 나와.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가르쳤느냐면 아버지의 이미지로 가르쳤어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떠올려야 되냐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잘못하고 허랑방탕하여 세상에 나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다 허비했냐고 묻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신, 반지, 가장 좋은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분이다. 두 번째가 선생님, 세 번째가 목사님, 네 번째가 영적 지도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부모님은,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경의 최고 덕목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말씀 안에는 지혜도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들어있고 자식을 향한 절절한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듣고 있나요? 이 세대는 옛날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는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쟁기질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 특별히 가장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곡물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힘이 센 남자들, 가장들의 역할이 가장 컸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말에 순종해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할 필요가 없이 잘 듣게끔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농사만 짓지 않고 산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다양화되었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어. 그죠? 직장 다니다가 한 달 되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 월급 봉투 가지고 한 가족이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들이요, 회사에서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월급 봉투 집에 딱 줄 때, 그때가 가장 이거였어요. 지금은 월급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계좌이체로 다 남의 통장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내의 통장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나눠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는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얼굴도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정말 가정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아버지들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월급 봉투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도 자기들이 돈을 벌고 때로는 여자분들도 이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가장이 돈을 번다 이런 시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이 구조 자체가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아이들도요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고 돈 벌면요 부모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이런 시대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 이 시대는 옛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전 세계 138개국에서, 이건 세계의 공통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그 문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첫 번째가 엄마였대요. 두 번째가 열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열정, 패션. 세 번째가 미소, 스마일. 네 번째가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더니 70위권 밖에 있었대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가 옛날 같지 않다.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돈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63세. 이게 사실일까 싶어요. 63세가 왜 63세인지 아세요? 그때쯤은 퇴직금이 있거든. 부모 퇴직금. 유산이 있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지금 참 비극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물론 그런 통계를 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옛날하고 달라지고 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옛날에는 무조건 자녀하면 그냥 내 생명까지라도. 근데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지, 잘못되었는지 어지럽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로 3절까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그대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것이죠. 곽선희 목사님이 쓴 그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곽선희 목사님이 쓴 그 설교의 그 가정에 대한 또 효도에 대한 어떤 글을 하나 봤더니 이제 옛날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 임금이 이렇게 이제 행차를 하게 되면 그 행차가 볼만하잖아요. 이제 어떤 시골에 이제 그 임금님이 행차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큰 구경거리죠. 그런데 나이 많은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픈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어떻게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고 하니까 자식한테 야, 그 행차 행렬 나도 좀 구경하고 싶은데 좀 안 되겠니? 아들이 그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뭐 지금 옛날처럼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등에 업고 먼 길을 나와가지고 임금님 행차를 이렇게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구경하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저 어머님을 업고 있는 저 아들, 저건 뭐니? 불러가지고 사연을 물어봤더니 여차여차해서 이 어머님이 임금님 행차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큰 상을 내려서 표창을 하고 이런 효자가 있다니 하고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면서 아주 그 효자를 높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모범을 보인 그 은덕을 이제 높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쪽 동네 사는 불효자가 있었는데
그 불효자도 상을 좀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임금님이 이제 저쪽에 행차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부모님은 행차 구경하기 원치도 않았대요. 그런데 막 억지로 업으라고, 응? 그래서 부모를 업고 그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행렬에 가게 되었답니다. 또 마침 지나가다가 임금님이 그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보게 돼가지고 이제 불러서 어떻게 어머님을 얻고 왔느냐 그랬더니 거짓말 좀 했겠죠. 부모님이 이를 보기 원해서 얻고 왔습니다. 야, 너도 효심이 참 기특하구나. 이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임금님 안 됩니다. 보니까요, 이 아들은 불효자인데요. 불효자인데 저놈이 상 받으려고 지금 저렇게 그 이전에 상 받은 효자 그 얘기 듣고요. 지금 그런 거랍니다. 상 주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요. 그래도 상을 주어라. 그래도 효자 되려고 흉내라도 내지 않았냐. 흉내라도 낸 것이 얼마나 기특하냐. 그러니 상을 주어라 했다는 것이죠. 참 보통 임금이 아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흉내라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흉내라도 내라는 거. 얼마나 그게 안 되면 흉내라도 내는 그 아들에게 상을, 불효자인데도 상을 내라고 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그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도 제가 우리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집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가슴이 뭉클해서 이 내용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또 집에 돈이 없고, 그런데 부모님은 나이 들고 몸이 아프면 그 부모님 때문에 어디 일도 못 가고, 또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했죠. 지금 치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옛날에 그 어르신, 노인이 되면 그 노인된 부모님을 깊은 산속에 가져다가 버린 것이죠. 음식 조금하고 그냥 거기다가 버리고 온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 나이 많은 어머님이 계셨답니다. 이 어머님이 이 노망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님을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을 가게 되었답니다. 다시는 어머님이 되돌아올 수 없는 깊은 산에 지게에다가 그 어머니를 메고 이제 산속을 들어가는데, 그 산을 이렇게 산이 굽어지는 길마다 어머님이 뒤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꺾어가지고 뚝뚝 끊어가지고 그 꺾어진 나무를 땅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한참을 가다가 아들이 지게를 받쳐놓고 어머님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고 있다. 왜요? 왜 꺾어요? 네가 지금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데 이따 집에 갈 때 너 길 잃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너를 위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단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어머님을 지게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짧은 얘기고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부모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앞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네 부모에게 들으라, 어르신들의 말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음성에 사랑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또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식에게 이 효도를 받아야 할 분들, 여러분이 효도해야 될 분은 더 이상 안 계시고 효도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또 자녀들을 향한 이런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 효도, 또 그 효도가 자녀들 향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